오늘은 회개와 은혜 두 번째 시간 천국 잔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언제나 이렇게 즐겁고 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보통 잔치는 언제 엽니까? 무엇인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혹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를 여는 때가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 것과 관련되어서 잔치를 여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혹은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찾는 이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중에 이렇게 반려견을 찾는 광고 중에는 사례를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광고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강아지를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강아지인데도 30만 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돈이면 저 정도 급의 강아지를 더 많이 여러 마리 살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돈을 살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도 좀 가끔 다녔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임 혹시 아세요? 갤러그 아십니까? 또 뭐가 유행했죠? 네, 축복합니다. 네, 테트리스나 갤러그, 그게 한참 유행할 때 막 그 점수를 깨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수업을 끝나고 오락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올려놓고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고 났더니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군가가 가방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 속에 책도 들어있고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야 돼 한참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그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한 번은 차 속에서 실수로 스마트폰, 이게 폰을 떨어뜨렸어요, 밖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죽자살자 뛰어가가지고 그 도로변을 찾아봤는데 이 폰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직 백업하지 않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도 있었고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고 혹시 위치를 잘못 알았나 해서 그 주변을 20-3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고 숲을도 찾아보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되지 않고 벌써 꺼졌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에게 소중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또 괴로웠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려서 찾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잃은 양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한 목자와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관 때문에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초창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는 좀 약간 소외받는 도시, 우리 과거에 이 아랫지방에 소외받았던 것처럼 그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따라다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유대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었고요. 레위기 이 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도 않아요. 뭐 식사 그런 건 둘째치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세리나 죄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심판을 받고 죽을 존재다,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존재다라고까지 이렇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처럼 교제를 하고, 교제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 거거든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나쁜 존재예요. 예수님 역시도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잘못을 이렇게 파고 다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사람이 죄인,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수군거린 거야. 예수가 세상에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과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심지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일까 의논을 했대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덫을 놓았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나 엿보고 있었고, 누가복음 11장 54절에는 책 잡을 말을 얻고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 잘못한 말을 한 거 있으면 책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수군거림, 흠잡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반면에 당시 멸시받았고 이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비되는 게 보이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대접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더 가까이 나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두 그룹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의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더 신앙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우리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 잃은 양인 것 같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잃은 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잃은 양인 것 같습니까? 오늘은 앞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잃은 양, 잃은 드러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두 번째, 주인이 잃어버리고 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찾고 나서는 너무나도 기뻐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 그냥 기뻐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찾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과 많은 돈이 들어갔을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큰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쉽게 계산이 되시죠?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 목자 주인은 지금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게 지금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이게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마리, 또 해마다 새끼를 낳잖아요. 그냥 한 마리 잃은 셈치지, 우리가 잡아먹은 셈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그 양, 방황하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목자가, 주인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좀 근시안이 있대요. 좀 방향 감각도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개들은 주인하고 막 몇백 킬로 떨어져도 집을 찾아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게 못한대요. 길을 잃으면 잘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 그냥 쉽게 당한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양의 무리 속에 있고 주인이 보호해주고 목자가 보호해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양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 잃은 양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릇,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그 속에서 부르짖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인된 인간에게는 마치 눈이 가려워진 것하고 똑같아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늘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죠.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어떤 길들은 위험한 길들이 있죠. 세계에 참 위험한 그런 길들이 있대. 어떤 길들은 길이 좁은데요, 그 옆에가 낭떠러지예요. 중국에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길을 매일 학교를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길에 예를 들어서 눈이 가려워져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한두 번은 잘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만약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그런 위험한 길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망성이 99.9%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절대 눈이 가려워져서는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길을 잘 가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은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잃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잃은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하여서 잃은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그게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알지 못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구원의 길,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잃은 양, 구원 밖에 있는 잃은 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잃은 양, 방황하는 양.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도 잃은 양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죠. 이사야에서 29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 겉으로는 가까이하고 겉으로는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들, 머리와 가슴이 다른 신앙생활들, 집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밖에서 하는 다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 그게 그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도 잃은 양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잃은 양은 아닐까라고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을 하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그 먹을 것들이 보충되어지고요, 무리로부터 떨어지지 않고요, 또 방향도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양인가 아닌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때 첫 번째로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말씀을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거나 그걸 행하게 해요. 손해보는데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데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물처럼 각을 떠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그러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때 막 깨우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불이야라는 그 소리를 단번에 듣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깊이 잠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의인이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불났습니다, 불났습니다라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인 양이었을 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찾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뒷부분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고 또 찾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인이 들러나가서 찾고 찾는 그것이 바로 주인이고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한 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겨우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주인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잃은 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살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온 천하와 바뀌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생명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주 만물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우주 만물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이 온전한 우주 만물과 저희 여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할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너야,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나는 너를 살릴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 들에 두고 99모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잃은 양 주변에는 늘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절에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도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닐 때 혹은 저 멀리에서 양들을 보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의 새끼, 특별히 연약한 새끼들을 이렇게 잡아서 훔쳐가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했대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심지어 그 양들을 입속에 집어넣는 그 입에서 자기가 꺼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 일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일을 편안한 자리를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 마리에 채워지는 건 문제도 아닌데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서 주인은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찾기 위해서 별곳으로 다 가야 되죠.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 끝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들짐승들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위험한 곳으로 선한 목자는 들어간대요. 겨우 한 마리 잃은 양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목자가 자기도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도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1999년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실종이 되었어요. 당시 이렇게 CCTV를 보니까 버스에서 이렇게 내렸고 어떤 남성을 따라가는 모습만 잡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여러 가지 단서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송길용 씨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던 사업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았어요.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희망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찾아다닙니다. 오지의 산골까지 찾아다닙니다. 혹시 저기에 내 딸애가 있을지 몰라. 이분이 이때 당시에 뿌렸던 전단지가 1000만 장이래요. 1000만 장. 너무 많아서 안 놀라시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현수막을 무려 1만 장 이상을 붙였대요. 현수막을 1만 장 이상을.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찾아 찾을 수 없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 아버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24년 8월에 이분이 그만 심장마비가 왔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날도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심장마비가 오고 교통사고가 온 그 상황까지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로서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런 양을 계속 찾고 찾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간절하게 아무개라고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주 그때 맞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저희 동네가 삼해라는 동네인데 삼해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때렸을 거야 하고 숨었는데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집안에 건조장 비닐하우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볏집이 있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고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 멀리서 들립니다. 종구가. 또 가까이 들립니다. 종구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그날 심하게 맞을 정도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어디 있니? 주님께서 찾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네가 세리와 재윤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네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몸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환자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은 치료해 줍니다. 방 안에 갇힌 새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 새를 이렇게 잡아서 잘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새가 해야 될 일은 잡히는 거예요. 해결한 이와 같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깨어진 마음 내려놓습니다. 음란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저의 이 더러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받아들 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두 가지 회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회개, 그 다음에 성화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계속 겉돌아요. 밖에서 자꾸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성화의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날마다.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즉 어떤 마음으로? 즐거워. 이 목동원 주인은 즐거워 어깨에 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너 왜 그런 짓 했어? 왜 그런 거짓말했어?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양은 그동안 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애로움보다도 이 두려움들이 컸을 것 같아요. 혹은 악한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목동도 마찬가지죠. 목자도 마찬가지죠. 그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친 목자는 즐겁게 그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두려움 속에 있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양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주인은 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쳐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상처나 있고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깨에 메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를 안으사 이 주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대로, 잃어버린 그대로,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서 양들의 무리가 있는 곳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15장 6절 말씀,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혼자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 벗들을 부른대요. 이 세 가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세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찾은 뒤에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불평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잔치죠. 잃은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잔치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을 터인데, 이 주인은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던지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값어치보다도 더 많은, 자기 목숨을 때로는 내어놓기도 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영혼의 생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즐거이 기뻐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회개를 하십시오. 구원의 회개. 주님께서 이 일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십시오. 성화를 위한 회개.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렸고 그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정화가 아니라 성전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면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그 심령 속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심령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편하게 계실 만한, 정말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편안히 거하실 만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졌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희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혹시 그렇게 사셨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죄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집도 날마다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가만히 사람 손 안 댔다고 그래서 먼지가 쌓이지 않잖아요. 또 쌓이잖아요. 매일매일 청소하고 닦는 것처럼. 죄는 방황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죄는 멸망시키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회개는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진짜 회개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인이 베풀어진 이 천국 잔치에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하나 만져주실 때, 주님, 제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냥
좋다, 받아주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 천국 잔치가 풍성할 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천국의 은혜로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